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천국과 지옥 설교도 할 거고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나눌 것인데, 아무튼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온전하게 탁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확 퍼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떤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암이나 좀 불치병 같은 데 걸리신 분들은 나에게 좀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이 병이 낫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적이 일어나 있고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 가운데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옥을 향해 가던 자들이 이제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옥으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평강의 자리로 옮기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 뭐냐 하면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뭐 지옥이 있겠어? 지옥이 무서우면 뭐가 있겠어?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고 편안하게 그냥 무덤에서 잠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옥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길에서 돌이킨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상태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옥을 향해 가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편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과 결탁되어져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삶은 뭐죠, 그러면? 평강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평강이 아니죠. 어딜 가고 있는 거니까? 지옥을 가고 있는 것이니까 멸망이고 패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평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이 평강이 보이고 그 평강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의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말 그대로 뭡니까?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평강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해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평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강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보고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환난도 창조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네, 평안도 창조하셨는데
평안도 지으셨는데 환난도 창조하시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안 갖고 계신데 제가 괜히 의문을 만들어 드렸나요? 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평안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환난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러죠? 연단을 주시잖아요. 환난을 주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환난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욥이잖아요. 그죠? 욥이 환난을 당했죠. 근데 욥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욥을 환난을 줬어요? 살리려고 환난을 줬어요? 살리려고 환난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어떠한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창조하시고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곁에 있게 될 때 때로는 환난이 올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에게 닥쳐지게 오는 그 환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사망을 가지고 올까요? 생명을 가지고 올까요? 생명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또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건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진리의 사랑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질질 끌어서라도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네. 그죠? 네.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건 뭐냐 하면 영원히 올라간다는 이야기이고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 그죠? 불구덩이. 이 불구덩이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그친다는 거예요? 안 그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타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불에 데이신 적 있으십니까? 불에 살짝 데워보신 적 있죠? 한 번이라도? 네. 그죠? 그럼 데이면 어떻게 돼요? 막 물집이 올라오고 되게 쓰라리고 따갑고 아프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온 몸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죽지 못해요. 죽으면 편하지. 죽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죽으면 모든 신경이 마비되니까, 모든 신경이 사라지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면 되지만, 지옥은 뭐냐 하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곳이 바로 뭐냐 하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제 말이 뻥인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믿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기 지구 저편에 호주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지구에 있어요. 믿으세요? 호주라는 나라가 있죠? 있어요. 저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있어요. 지구에. 근데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도 믿어요. 믿어요.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죠? 있어요. 왜 믿어요?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믿어요? 있으니까. 예. 근데 어디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고. 근데 지도 보고 하죠. 지도 보고 알아요? 네. 그 지도가 거짓말이면 어떻게? 거짓말 아니고. 아니고 진짜 있고 사는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호주라는 나라, 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나라라고 쳐요. 그러면 저기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프란시스코 안토니오라는 아이가 살고 있는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믿죠? 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지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도에서 찾지요. 찾으실 수 있어요, 권사님? 그거 찾기 찾고 힘들걸요? 힘들지요.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 되게 작은 나라라서. 네. 그죠? 근데도 있다고 믿죠? 믿지요. 제가 왜 믿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누군가가 그 나라를 가본 거예요. 가본 거지요. 그래서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요. 맞죠? 맞지요. 네. 그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믿으세요? 믿어요.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거 믿으세요? 믿어요.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진 않아요. 안 만나봤죠? 네, 글로. 근데 왜 믿어요? 그것도 있다는 걸로요. 그죠? 있다는 글로 믿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예전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역사적으로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 우리 안 가봤죠? 안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안 믿어요. 잘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지도를 주셨고 네. 성경이라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들의 글을 우리에게 남기셔서 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라 어떤 사람은 이걸 믿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믿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도요, 지옥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옥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구원이라는 것을 확률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소망할 수 있어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더 뭐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천국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냥 어디가 천국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잠시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반면에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살면 늘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늘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장 9절에서 10절. 자,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도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편에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네.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자가 마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와 짝짝꿍하고 살아가면 지금 이 마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예?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죠? 그렇죠.
그때 누구도 같이 던져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같이 던져지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그 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까 불과 유황불에 던지움을 받고 싶으세요? 여기도 뭐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 뭐 하나가 나오죠? 밤낮. 네. 밤낮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뭐하여? 섬기네. 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대요. 아멘. 이 장막을 치신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품에 안기실래요? 아니면 맨날 밤낮 불과 유황불에서 와 살려주세요 하실래요? 하나님 받아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밤낮 불과 유황불에서 비명을 지르며 밤낮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영원토록. 이것도 영원토록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아까 지옥은 뭐였어요?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있었죠? 네. 그죠? 네. 근데 천국은 어떻다고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생명의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있는 몸은 눈물. 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뭐 해주신대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눈물을 닦아주려고 주님께서 물론 수건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겠지만 수건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눈물을 닦아주려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저를 딱 봤더니 어메 저에게 흘리는 눈물이 없네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멋쩍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멋쩍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팔복에 얘기할 때 애통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게 뭐죠? 애통한다는 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이 세상이 계속 나를 넘어뜨리고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어렵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위로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위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가려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평안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평강을 따라가면 눈물이 없거든요, 사실.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진짜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죄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평강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밀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한 아기가 태어났죠? 그 아기가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죠? 평강의 왕. 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을 예언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런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그죠? 겸손하여서.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사용되어진 성경의 표현을 굉장히 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외우기 쉽죠? 아니. 아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억압받다, 낮아지다 이라는 뜻이에요. 억압받다, 핍박받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억압받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평강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는 반드시 어떠한 일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억압받고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기로 예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핍박받고 억압받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되는 이 평강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가 평강을 어떻게 누려요?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구의 징계를 받으신 거죠? 나의 죄. 바로 우리의 징계를 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징계를 받으심으로 찢으신 거죠. 찢어진 거예요. 얘 몸을 찢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휘장,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그 예배, 그 지성소의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 그분과 평화, 화해를 하며 그분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그죠? 화평이신지라 말씀하고 있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이 누구죠? 바로 우리죠. 우리가 원수된 것이죠. 그죠? 네, 막힌 담을 허셨어요. 어떻게? 자기 육체로 허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너무너무 밋밋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허무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몸을 다 부셔뜨려 버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허물어지는 것,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찔러도 그거를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죠? 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죠? 아멘.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화목이죠? 네, 아멘. 화평이죠? 네. 평강이죠? 그러면 저도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었다면 네. 우리 수직적인 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화평도 어떻게 돼요? 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합당하겠죠? 아멘.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웃 사람. 이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만 싸우는 건 그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죠? 수평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죠? 아멘. 예수님이 여셨던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징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문을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함께 나아가는 그 문을 여셨다면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고 이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 귀신 쫓아내는 어떤 뭐 도구로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 아니죠. 뭡니까? 예수님의 상징. 십자가는 우리의 죄예요. 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나의 죄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십자가를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이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네. 뭐냐 하면 내 죄를 보라고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들이 숭배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죄를 숭배할 수 없어요. 죄를 숭배할 수 없고 우리는 늘 이 죄를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저도 지금 감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TV 같은 데서 보면 그래도 화장실도 있고 사람 살만하게는 해놨어요, 감옥이. 근데 당시의 감옥은 말 그대로 불도 없고 깜깜한 동굴 같은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쥐도 다니고 벌레도 다니고 한마디로 막 거기에서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최악의 조건.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너 같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너라는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그런 전염병에도 걸리게 되고 아무튼 최악의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강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평강을 외칠 수 있었던 세상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평강이라는 단어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진짜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비록 자기의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의 상태를 평강의 상태에 있다라고 그는 아멘. 믿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 평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평강을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자꾸 어디에 무엇의 주장을 받아요? 지금 세상의 주장을 받잖아요. 세상이라는 존재들이 세상이 만든 평강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평강을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평강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마음에 흡족한 거, 내 구미에 맞는 게 나에게 주어지면 그걸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평강을 얻으려고.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뭡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네. 그죠? 네. 그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 견고한 성, 네. 그 시온산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그 산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성전 삼아. 산이라는 게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을 상징한다 그랬죠? 네. 그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저기 있는 소유산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저 소유산을 저기 서해안에 던질지어다 한다고 던져줘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는 게.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거네요? 하나님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그 산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네. 네? 산. 자기의 가치, 세상과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나의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산이란 말이에요. 네. 내 자신이 산인데 내가 그 산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이 산을 던져서 어디로 던져요? 바다에 던진다고요. 네. 그 바다가 어디라고요? 세상. 이 산을 쌓도록 만들었던 그 마귀자들이 있는 그 바다. 그게 바다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거기에 던지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시란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잘 안 되죠? 안 되죠? 계속 우리는 그거 기도해야 돼요. 던졌는데 또 그것 때문에 넘어져. 그럼 또 던져야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그 바다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던져도 또 생겨요. 던졌는데 어느새 그 산이 또 올라와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던져야죠. 네.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실래요? 아니 이게 나야 이러실래요? 아니에요. 던지고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강인 줄로 믿고 아멘. 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평강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승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 평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사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은총을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송